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한국은 정말 십자가가 많은 나라입니다. 빨간 십자가, 또 흰색 십자가, 노란 십자가. 요즘에는 색이 바뀌는 십자가 네온 사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한명교회에는 외부 십자가 네온 사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정말 멋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감탄하십니다. 저희 한명교회 십자가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창작해 주신 우리 원용식 권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교회 정체성과 잘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 이 밑둥을 자연스럽게 살린 것도 참 멋있습니다. 누군가는 빈 무덤도 생각난다고 하고 무릎 꿇는 모습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다릅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와 다릅나무. 다릅나무라고 하는데 나무 안쪽은 짙은 갈색이고요. 바깥쪽은 밝은 노란색의 완벽한 투톤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선도 확 끌고요. 나무 조직이 촘촘하고 단단하고 튼튼해서 병충해에도 강한 나무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이 소의 그 멍에 있잖아요. 멍에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가 바로 이 나무라고 합니다. 멍에 하면 또 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또 다름나무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창작자분의 그 의도를 듣고 한명교회에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설치해 주신 우리 김태곤 집사님의 수고도 있죠. 하지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떠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속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삶과 죽음에서 행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의 삶과 죽음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순간순간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과정이며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이죠. 자, 속죄라는 뜻은 우리 한국어로 바칠 속, 허물 죄, 그러니까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 제도에서 유래된 말인데 돈을 주고 노예를 속량하는 그런 어떤 관행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속죄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예수를 믿는 자까지 의롭다 하려 하신 사건이 바로 속죄의 사역인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의외의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그런 의무와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그냥 놔두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처럼 인간들도 그냥 놔두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실 수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안에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바로 거룩한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들,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성품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편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언과 독생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하모니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그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작전의 완성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속죄를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속죄의 본질을 이루는 중심에는 바로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없애주기만 했다면 우리는 죄짓기 이전의 상태, 즉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한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는 동안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 죄값을 치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먼저는 온전한 순종,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갈고리 채찍에 맞고 살이 뜯기고 창에 찔리는 육체적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평생이 고난이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그 참혹한 고난도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겪으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은 어떻습니까? 갈고리 채찍에 맞은 것, 살에 뜯기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육체적 고통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질식에 의한 매우 느린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체중을 팔로 지탱해야 했고 팔이 벌어지고 또 가슴은 위로 당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숨을 쉬자니 몸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늘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것, 질식의 그런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죄인들은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예수님은 부러뜨리진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고난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죄를 모르는 그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는 심리적 고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심리적 고통과 무거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물론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리자가 되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형벌은 죄인된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온전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는 달래다, 진정시키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갚기 위한 희생과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진정시키는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감당하는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다 담당하셔서 그 진노를 은혜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대리자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대속, 구속, 속죄, 좀 다 한자 말이죠. 자,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치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 대속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대속해 주셔서 죄가 없이 됐다라는 것이 속죄예요. 대속으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 결과 대속으로 치르는 방법으로 대속의 결과로 받은 선물이 바로 속죄고 그 과정을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죄를 없이 하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이 속죄,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삶에서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고통의 순종까지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속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자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속죄의 사역을 기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사역을 대속으로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속죄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삼위의 기뻐하신 뜻과 사랑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진 자들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동역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가 서로가 도울 것입니다. 성화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과 실습, 그리고 작든 크든 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